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초대하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감사함과 그리고 우리가 거룩과 경건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각자 침묵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오늘 시간 같이 고백하며 먼저 나아가도록 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오 주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이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고백의 대상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좀 새롭게 시작해 봤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 방금 찬양한 고백처럼 크고 작은 많은 갈등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 또 마음을 들이며 이 자리를 또 선택하며 나왔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우리의 결단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기쁨을 주신 주님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채워주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 내 마음을 가득 채우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다시 고백함.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함.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더욱더 기쁘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찬양 고백처럼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자리 가운데 아버지 무너지는 일이 많을지라도 아버지 믿음을 들여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감 세대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시간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감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바빠진 한 주간을 지내며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이지만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 두려움과 걱정으로 흔들렸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잘 보이려는 마음, 형식적인 몸짓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낮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봉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감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김주성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친구들의 마음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지난주까지 마태복음을 다 읽었습니다. 말씀을 펼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힘겨운 친구들에게 말씀을 향한 갈망을 허락해 주시고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완주하는 예감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일주일이 다가오는 종려주일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이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맡겨놓았네. 헌금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들 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삶 가운데 주님의 봉헌되는 제물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초대하시니 하나님, 저희들이 기쁨으로 이 자리 가운데 은혜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 이것만이라도 드리니 주여 이것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작은 마음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9절부터 교독하시고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기도의 자세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지난주인가가 이제 성수 쪽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 이제 줄줄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성수는 되게 보면 줄 서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왜 저렇게 줄을 서 있나 하고 보니까 빵집에 줄을 서 있는 거더라고요. 한 두세 줄 돼 있던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종이에, 근데 빵집 유리창에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버터떡 있습니다라고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추운 날 그거 사려고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이때 이제 저는 알게 됐죠. 이제 두촌구와 봄동의 시대를 지나 버터떡의 시대가 왔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수요일인가, 제 이제 아내가 이제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이제 버터떡을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제 기대하고 먹었죠. 그렇게 인기가 많은 버터떡. 두촌구도 줄 서서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먹어봤더니 맛있었어요. 일단 맛있는 건 맞는데 매우 익숙한 맛이 났어요. 거기서 익숙한 맛이 났는데 그 깨찰빵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혹시? 그 맛이 났어요. 그 맛이 났어요. 그 맛과 질감이 매우 비슷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깨찰빵의 재료에 뭐가 들어가냐면 타피오카가 들어가거든요. 그 쫀득쫀득한 옛날에 펄 그게 있었죠. 타피오카 펄. 그런 것처럼 이 깨찰빵에도 그게 들어가고 타피오카가 들어가고 버터떡에도 똑같이 타피오카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슷한 거예요, 재료가.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걸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맛있다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줄 서서 비싼 깨찰빵을 사 먹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버터떡을 먹는 것보단 이제 편하게 그저 깨찰빵을 싸게 사 먹겠다라는 것이었죠. 버터떡 꽤 비싸요. 사실 이제 저는 버터떡의 인기와 달리 그렇게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모습은.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죠. 제가 아무리 이거를 그냥 굳이 깨찰빵이랑 별 다를 바가 없는데 이렇게 말할지언정 이 버터떡의 인기는
유행이 엄청날 것이고 이 깨짤방은 그에 비해서는 인기가 부족할 것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제가 그 이러한 유행을 비하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맛있습니다. 언제 한번 버터떡 안 드셔보신 분은 꼭 먹어보시고, 네, 한 번쯤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네, 그저 제가 줄 서서 먹는 걸 싫어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이제 버터떡과 깨찰방을 두고 비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간 또한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평판이 좋으며 그 유행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냐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존재감조차 매우 옅어서 사람들이 너 누구냐 싶은 이런 사람들도 있고,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가가 동일하느냐? 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마치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버터떡과 꾀찰방 같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이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둘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죠. 제자들 말고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죠. 어제 한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오늘 첫 절인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이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침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이를 무시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편가르기 하는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너희는 열등하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10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제 들어가는데,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 명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고요. 한 명은 세리입니다. 이 두 명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네, 먼저 이 시대에는요, 이제 성전이라는 이 성전 경내에서 매일 올려지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속죄제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 간 것이죠. 이 속죄제사는 새벽과 오후 3시에 각각 한 번씩 드려졌습니다. 근데 이 순서에는 이 예배에는 무슨 순서가 있었냐? 개인 기도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이제 밖에 있던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 그런 것 등등 개인이 가져왔던 여러 분야는 개인 기도와 비슷한 겁니다. 그런 기도를 이제 예배가 진행되는 도중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를 위해서 이 제사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것을 위해 참여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사가 진행되면서 개인 기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조명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토색, 금품을 강탈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또 불의, 간음 이런 자들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야,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르게 난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앞부분을 보면 바리새인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괜히 따로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네, 같이 기도하는 자들 중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거리를 두는 겁니다. 네. 성전에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요, 불의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 가운데 분리가 있었습니다.
부정한 자들과도 분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뭐 하는 거냐? 이제 스스로 저 부정한 자들과 같이 기도를 예배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서서 떨어져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내가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 불의한 자들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저 세리와 같은 자들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왜 세리를 갑자기 왜 세리한테 저러느냐? 자, 세리가 어떤 자냐? 당시 세리는요, 유대인 이때 사회에서 동족들에게 매우 비난을 받는 직업입니다. 어떤 직업이냐면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세리가 뭐 하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일종의 세금 징수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세금을 그냥 받고 징수하고 이제 로마에 바치는 게 아니라 원래 배정된 그 세금보다 더 받아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더 받아낸 이유가 뭐겠어요? 횡령이죠. 일종의 횡령이고 착취죠. 뭐예요? 배정된 만큼은 주고 남은 돈은 누가 가져가요?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카지노 볼 수 있나 지금? 카지노란 영화가 있었는데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신문을 이제 돌리면서 돈을 받는데 이렇게 신문 가격이 그때 한 75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100원이라고 하고 받았어요. 신문값을. 남은 25원을 내가 취한 거죠.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이제 세리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족들에게 어떤 자로 여겨졌겠어요?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동족들의 적입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이면서 저 로마의 세금을 바칠 뿐더러 우리한테 그 돈을 더 뜯어내느냐라는 것이죠. 완전히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라는 자들은. 그래서 바리새인이 얘기한 거예요. 세리를 저격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이어서 12절도 한번 봅시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나는 일주일을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지금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자랑 중입니다. 자랑이에요. 매우 자아도취에 취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자들처럼 부정하지 않은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부분에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건 분명 경건한 행위가 맞거든요. 금식하는 거는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나의 육적인 필요를 따르지 않고 주님에게 집중하겠다라는 게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리고 11조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매우 경건한 행위죠. 그런데 이 기도에서 드러나는 바리새인의 이 경건 행위가 어떤 것이었냐면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겠다 이런 의도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이것을 지켰습니다. 과도하게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1조를 했는데 11조인데 예를 들면 뭐 11조를 하더라도 일단 받아서 당연히 이제 소득을 가지고 11조를 했겠죠.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갑자기 이상한 데서 다 11조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도하게 지켰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금식도 그냥 금식을 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금식을 해댔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경건 생활에 미친 사람들인데 거의 이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지킴으로써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지켰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경건 생활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한 거냐면은 다른 사람이 우리들의 경건 생활에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너희들은 이 경건 생활 못하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경건한 생활을 못하지 라면서 이제 딱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 너희는 그렇지 않은 자들 이렇게 분리를 시킨 겁니다. 이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경건 생활에. 지금 그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멀리 떨어져서 혼자서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며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보면 조용히 기도하지 않아요. 아주 저들과 다름에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들리게 기도를 합니다. 아주 기도가 그냥 자기 자랑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자라는 거예요. 네, 심지어 이 바리새인이 행한 기도도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1세기 유대교의 경건에 따르면은 유대인의 기도는 세 가지의 순서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고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아주 노멀한, 포멀한 기도의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지금 어떻죠? 나의 경건함에, 저들과 다름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의 방식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우월감에 취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못하는 것을 누구네요? 나는 하나이다라고 감사하다고 기도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런 것이면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세리의 기도를 좀 봐야 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어떻죠? 죄고백의 기도이면서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이 세리도 멀리 서서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리가 멀리 서서 기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성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그런 죄인이라고 스스로 여겼기 때문에 이제 무리에서 떨어져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제 비교하면서 평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고 예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세리는 분명 아까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가 아닙니다. 그 직업은 모든 민족에게 적이 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의 기도가 옳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의 기도가 의롭다 여길 만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이 세리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 자기를 높였던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세리는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높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단순히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못했다의 느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저 세리를 멸시하면서 경멸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것이 됐느냐? 하나님이 경멸하시고 멸시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고귀한 자로서 평가가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부정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지 간에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옳은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서 느낄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매우 교만하고 오만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겁니다. 네, 우리는 바리새인을 보면서 이 기도가 너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와 삶을 살고 있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기도와 삶인 것이죠.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어, 감사하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는 저렇게 태어나지 않아서, 나는 저렇게 악한 죄인이 아니라서,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저 사람과 다름에 감사하다는 그 비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의 신세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단 나으니까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교의 감사는 적절한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악한 자들이죠. 우리가 선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거는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경건의 생활로 이끄시는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노력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온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의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가치관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것을 최고로 여기는 자가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비교하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저 사람들과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많은 경건한 학생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이 장래에 대해서 묻거든요. 그럴 때 좀 경건한 친구들은 자신의 이 장래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왜 그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업을 가지고 내가 장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칭찬하실 어떠한 일을 하는 장래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네,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데는 어떤 심리가 들어있냐? 이 바리새인의 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나의 멋진 장래를 이루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겁니다. 내 욕심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멋진 성공 신화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이 상황, 이거를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내 미래에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그러면 설명해 봐야 됩니다. 왜 그 직업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로 좋은 직업을 대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좋은 직업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대요. 여러분, 좋은 직업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좋은 직업으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그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그거에 감사함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심리고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심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도 성숙한 이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은연 중에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유명하게 만드는 것, 이런 거를 은근히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마음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벗어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아무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하지만 언제나 욕심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설교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기서 멋진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 설교가 망해도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 설교가 망하면 미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서 벗어나기 힘든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어떤 기도냐? 이 세리의 기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 고백과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 욕심을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람.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맞죠? 그러나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 예수를 믿기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받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딘가에 자리에 세우셨고 어떤 좋은 것을 주시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걸 받을 만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어버립니다. 전도사님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자가 된 이유는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내가 특별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이 특별한 권리를 지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제대로 선택을 못하는 죄인임을 압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게 필요한 주님께서 선하신 뜻에 따라 제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죄인인 저는 이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제 힘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만 구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와 같은 자의 기도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점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내 욕심을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고집과 자존심, 내 욕심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고집입니다. 그걸 내려놓았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죄 고백과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죄 고백과 회개는 뭘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만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순서는 먼저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부끄러운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내 욕심이 섞인 부탁의 기도가 아닌 진짜 100%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 자세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아직 우리는 아까 말했잖아요. 은연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기대를 하냐?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을 하나님께 구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리가 고백한 게 그겁니다. 내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바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일 뿐입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는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게 아니죠. 자비는 뭐예요? 내가 어떠한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리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죄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도할 때 그 앞에 두고 나의 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우상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너무 감사한데 나는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떳떳한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네,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의 팩트를 발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지도 못했고 그에 합당하게끔 살지도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에도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계속 요구를 합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내가 그거를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도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 사랑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제 이 고백이 나오고서야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 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100%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구할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제게 예비하신 선하신 은혜와 자비만을 바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에서 저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주님께 책임져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 세례와 같이 이제 그저 눈물의 회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어 부끄럽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나의 소망인 하나님께 자비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느냐, 그리고 슬퍼하느냐, 그걸 되게 이상하게 보잖아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후회가 되고 예수님 앞에 그 합당한 반응을 못 보여서 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감격이 생기는 겁니다. 대개 이 두 가지의 감격,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건 두 가지가 교차합니다. 나에 대한 절망이 있고요. 첫 번째가, 그 다음은 뭡니까? 이 절망스러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교차하면서 이 절망과 감격이 만감이 교차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 크리스천이 난 쓰레기고 내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존감 쓰레기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낮추는 자가 오늘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높아지리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존감, 내 가치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평가하는 나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하나님께 내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의롭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가치를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고 평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 내 가치가 이렇게 너무나 낮은 존재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내 가치를 높게 평가하시기에 나를 위해 구원하셨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고백이 있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죄고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가장 먼저 하셨으면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도의 문이 열릴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두고 내가 주님께 구할 것은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닌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짜 100%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그릇이 더러우면은 그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죄고백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맛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고백의 기도라는 것이고 이 세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자리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기도 가운데에서도 겸손해지는 방법을 알고 죄를 고백하는 그런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부정한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죄인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바랄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그 선하신 길만이, 선하신 방법만이 내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내가 눈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나의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예감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약 통독 리딩 지저스 안내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 마가복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또 복음서예요. 또 마태복음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 것이니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읽어도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꿈교실 청소년 교사를 계속 모집하는데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한 교사가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뛰어놀아줄 이제 보조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예꿈학교에서 이제 클래스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과 같이 그림 그리고 활동을 옆에서 계속 지켜봐주는 그런 보조 교사가 필요합니다. 혼돈의 도가니에요. 지금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좀 우리 우리 유치부, 이제 초등부 이런 어린 친구들 좀 이제 섬길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은 좀 보조 교사로 오셔가지고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난주간 말씀 사경에 안내드립니다. 가상칠언이 뭐냐? 예수님의 7가지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7가지 가르침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4월 1일 수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저녁 8시입니다. 참고로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은 목요일에 청년부와 같이 이때 찬양 인도를 맡게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종료주일, 이거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관에서 안내기 때문에 자, 종료주일 청소년부 애찬식이 있을 겁니다. 특별 애찬식인데요. 자, 다음 주일 29일 자, 뭘 가져와요? 내 최애 과자를 하나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최애 과자. 네, 가격은 3,000원 내로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저희가 애찬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서 또 재밌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또 주일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하나입니다. 3,000원 이내에 과자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애찬식을 할 건데 되게 특별한 순서가 될 겁니다. 아무튼 최애 과자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보에 적어놨지만 음료 같은 거는 안 됩니다. 음료는 안 되고 과자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과자, 내가 좋아하는 과자, 그것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우리 이제 소그룹 모임으로 흩어지겠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고백합시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로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일어나는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죄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혹시 헌금 안 낸 친구들은 잊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끄러운 나를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죄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죄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자,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어둠 다 지나고 어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
살자